오늘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신앙을 그의 번제를 통해서 성경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의 믿음은 복음의 증거자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노아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노아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의 기준을 나름대로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노아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이제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을 주셨다. 그래서 쭉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마도 초창기니까 시작할 때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 가운데서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2절에 보면 어쩌다가 내가 결혼해야 되니까 아무나 지나간 사람 붙잡고 나랑 결혼합시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뭔가가 이끌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성경 번역은 영성을 담고 있는 번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인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걸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종류로 듣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직접 사람의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영적인 마음과 감성을 주어서 그걸 통해서 느끼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표현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다 사람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여자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은 신앙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요즘 우리가 우리나라 과일이 풍성하잖아요. 옛날에 전에 내려오던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것도 갖다가 막 심고 재배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그 중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는 오렌지 주스, 여러분 아시죠?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보니까 상표에 오렌지 주스 100% 이렇게 쓰여진 거 있잖아요. 그게 100%란 말은 오렌지만 즙을 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렌지 주스 100%면 오렌지만 100% 담아서 만든 주스다. 근데 혹 보면, 사람들이, 이 맛대가리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맛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8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맛없다. 이거 맹물하고 가까워. 그러면 60%, 50%. 그러니까 주스에다 100%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순도가 낮아진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 80%, 60%. 제가 이런 표현하면 여러분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몇 %짜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100%이기 때문에 100%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여러분, 저건 신앙생활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어쩌다 손님처럼 가끔 한 번씩 와. 그 사람을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안 부르기도 뭐하고. 교회 나오니까 교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 각 기관에 활동하는 건 다 안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무슨 이번 지금 9월달이니까 9월 말 마지막 주잖아요. 9월달 합시다 그러면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교인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저 사람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짐작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우리의 우려의 범죄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혼혈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자녀를 낳고 후손을 낳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 속에는 의미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함으로 그 신앙이 약해져서 마치 오렌지 주스가 80% 되고 60% 되고 50% 되고 자꾸 순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 점점 변질되고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기준이 뭐예요? 예쁜 것을 보고.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다는 표현이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요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신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겠죠. 어쨌든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는 외모적인 면에서 자기 마음에 들고 합당하고 또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면 다 이게 TV 같은 데 보면 나이 90 되신 분, 80 되신 인생을 거의 다 오랫동안 사신 분들한테 옛날에 장가 가실 때 아내분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좋아서 교회 집사님이 됐고 내가 무조건 장가를 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간은 제가 듣기 좀 그럽니다만 목사님이 중배에서 무조건 결혼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책임도 목사님이 져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신앙적인 선택보다는 우리가 내 마음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모습. 이것은 신앙하고 상관없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 세상에 사람들의 삶은 신앙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아담이 몇 살까지 9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후에 계보를 본 무드셀라는 아주 많이 산 사람, 제일 많이 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후에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내가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계속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수명을 이제 120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거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말이고 이름이 알려질 만큼 그런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은 양육강식의 철저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인처럼 아직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내려오면 자, 9절을 보십시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의 가족을 소개하고 나서 그 땅의 모습을 성경은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죄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땅은 포악과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 됐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혈육이 있는 살아있는 짐승이든 모든 존재든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패한 모습을 보고 13절에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포악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고 이제 다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새 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번역에는 오늘 우리가 성경 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현실에 가까운 언어로 번역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썩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패했다. 부패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어로 표현했으니까 잘 거리감이 있어서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네피림이라 그러는데 이 네피림의 원뜻은 넘어지다 쓰러진 자다, 멀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는데 그 네피림의 의미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멀어지다. 무엇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이 약화되고 불신앙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에 지금까지 역사적인 학자들의 추정을 보면 수만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처럼 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모습.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노아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헤아려 보셨더니 그들의 계획도 마음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안 나오는 거죠. 착한 마음에서 나와야지 선이 나오는데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이에요. 사물을 보면 저거 팔면 얼마 될까? 자기 이익부터 먼저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동의하고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선의 기준이 아니라 이익이 기준인 거죠. 오늘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또 한탄하셨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이고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무엇으로? 비로, 물로 다
진멸하시겠다. 코로 숨쉬는 모든 동식물 사람들은 숨을 못 쉬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죽음에 이르도록 숨을 못 쉬도록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진노에서 면제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면제를 위해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6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글 번역은 잣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에 맞춰서 코페르라는 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코페르라는 나무에 대한 논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을 보면 새 번역이든 한글 번역이든 개역 개정이든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공동 번역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느님은 다른 신입니까?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면 같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야훼 하나님이 맞아요? 사람들의 표현 발음의 차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배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고 대략 오늘날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배의 길이는 300규빗, 미터로 말하면 140m 정도 됩니다. 폭은 50규빗인데 23m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3층 높이인데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 13층 정도. 13m 정도. 따지면 우리가 건물을 따지면 오늘 우리 교회 높이만큼 4층 건물 정도 되는 높이만큼 배가 높은 것입니다. 어쨌든 센치가 얼마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배를 만들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그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문헌에 의해서 보면 그 방주를 만든 세월이 120년 정도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모습, 방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성경이 표현했고 하나님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기록한 창세기 8장에 넘어가면 그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예배 안 드린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인터넷으로도 드렸습니다. 마침 여러분 추석 명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런 명절이나 뭐 그렇게 되면 자기 조상들, 부모나 할아버지 묘를 찾아갑니다. 그분을 시신을 땅에 묻은 그곳에 가서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현장에서 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만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찾아가요. 물론 여러분 뭐 요즘 문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가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동사무소도 찾아간다는데 그거 못 찾아가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모관에 가면 거기 추모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영상으로 원하면 다 각자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준대요. 그분의 그 유월함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내준답니다. 그럼 그 앞에서 영상으로 추모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몸을 낮추고 내 신앙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갖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서 주님 앞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목사님 너무 구약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생각 나름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예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절 되면 여러분 조상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조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오늘 추모할 때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물론 영이니까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 여러분. 와서 찾아와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여기 와서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여러분 그건 사극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도 여러분 부탁할 일이 있으면 종의 집에 찾아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를 조아리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섬기고. 여러분 애굽에 신이 없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다 신들에게 대한 내린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안 보냈죠. 오늘 여러분 홍수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노아는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모면되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날 만큼 감격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렸다. 드리는 제물에 대한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린 것이고 구별해서 드린 것이고 성별해서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이 말라서 땅이 드러나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땅에 정착을 했고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보아도 물건을 정결케 할 때는 정결한 피를 뿌려서 바르고 구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정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의식을 행할 때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이 피를 발라가지고 정결하게 구별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몸에 피를 뿌리고 발라서 정결하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 절기에 가면요, 온 이스라엘 땅이 피바다가 된다 그래요. 6월절 절기 지킨다고 집집마다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문 밖에 문 안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결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달리신 것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 때문에 그런 정결한 자가 된 거죠. 따져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가 피 흘릴 것만큼 죄와 싸우고 대항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몸에 상처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군인이 적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요. 그래도 칼을 들고 전진하라, 앞에서 지휘하는 장수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남쪽에 이수신 장군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바다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쏜 총에 맞은 이수신 장군이 그 옆에 있는 부하에게 야, 내가 총에 맞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맨 앞에 서서 그 피가 흘리는 몸을 가지고 칼을 들고 군사들을 향해서 나가 싸워라, 전진하라 외치고 나가 싸울 것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장수가 총에 맞았대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군사들은 사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싸우라고 독려하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운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보리 언덕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과연 내 믿음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서 여러분 믿음을 다 못 지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결한 모습,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희석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이런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만들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4장 8장의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향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홍수 이전처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너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랐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게 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살아나고 또 생각나고 또 만들어지고 또 실현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땅을 멸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어쩌면 노아의 제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다짐과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결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생 그 본분 자체가 여러분 죄인에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교회 안 다니면서 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나름대로 반론할 겁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어찌 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이 된 거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헷갈리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 가족을 잘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사니까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결국 여러분 내 신앙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유익된 모습을 가져오는 거죠. 복음은 언제나 한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어도 한 사람이 믿게 되면요,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 전체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 노아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잘 지키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보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전가는 아니지만 생활과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고 생각도 변화시키고 때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면은 박수 보내고 맞습니다. 그러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 틀립니다라고 손을 흔들고 여러분 반대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똑같아. 그런 생각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 돌발 영상이라는 그런 코너가 짧은 코너가 있어요. 뉴스 채널에 보면 최근에 여러분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 그 표결에서 가결이 돼갖고 이제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체포 투표하는데 체포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거 한 표 차이로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이 나가면서 야, 이 배신자들아!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이 배신자들아.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욕을 한 거거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회를 향해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국민들이 TV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 그게 잡힐지는 그분은 생각을 안 했겠죠. 화가 나니까 얘기했겠죠.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민주당이 숫자가 많은데 누가 반대표를 던져갖고 체포동의안에 가결대로 만들어냈냐고 배신자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 잘못한 거 잘했다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덮고 분별 안 해도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노아의 모습 속에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노아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의 쓸어버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노아의 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방주 만들려고 그랬을 때 방주 안 만들고 딴짓했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추석 명절에도 안 믿는 가족들과 믿는 성도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 절해야 된다 그러고 갈등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간절한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번 추석 명절은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